지금부터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 저두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이제 습해져 가지고 이제 장마철이 됐죠. 뭐 요즘에는 뭐 장마 예보도 안 한다고 하는데, 네. 예. 이제 우기죠, 우기. 장마가 아니고 이제 8월 달까지 그냥 이게 옛날에는 한 달 동안 이제 장마 예보가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아열대성 기후가 돼 가지고 예. 이제 뭐 동남아처럼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스콜인가 한가요? 뭐 이렇게 스콜 막 쏟아지고 뭐 여기 한 번씩 이렇게 북한산 올라오고 보면은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는데 저 한 동네만 비가 쫙 내리고 있어. 그게 보여. 되게 신기한. 그러니까 여기 뭐 수유 일동은 비 내리고 있는데 저기 우기동은 비가 안 내리고 있어. 그게 이제 위에서 보면 막 구름이 막 그래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그러니까 그 인도 지방이나 뭐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2달, 3달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기죠, 우기. 그냥 계속 비 내리는. 그러니까 한거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는 비 내리고 이제 활동이 안 되니까 그냥 그 한거는 비 내리는 동안에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스님들 공부하라.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한거 동한거라 하는데 이렇게 옛날 이제 인도 이렇게 수행자 집단은 이제 이렇게 비 내리는 그 동안은 한 3달 동안은 그냥 우기 동안은 이제 안거 공부해라. 이제 모여서 그냥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안거 전통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어쨌든 이제는 기상청에서 이제 장마 예보를 이제 안 한다고 이제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워낙 이렇게 우기가 이제 길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에어컨이 정말 이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아닐까 그런 어? 세탁기. 그래요. 아니 뭐 그래 따지면 뭐 자동차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래 따지면은 뭐 참 문명이라는 게 뭐 하나 빠질 게 없이 아니 또 뭐 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뭐 없어도 그냥 선풍기로 뭐 살았고 뭐 선풍기 없을 때도 뭐 그냥 부채로 살았고 뭐 제 군대 때도 뭐 그냥 다 그냥 뭐 군대 때 그냥 다 손으로 빨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널고 뭐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아니 그런 문명의 이기를 이제 받아들이면은 그 전에 시대로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건데 또 한편으로는 뭐 워낙 그런 게 기술 문명이 발달되니까 사실 뭐 혼자 살아도 되는 요즘 뭐 서울에도 1인 가구가 제일 많잖아요. 1인 가구가 뭐 거의 40% 넘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4인 가구가 이제 그냥 가족의 표준이었다면 요즘에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가능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마누라 없어도 그냥 뭐 쿠팡에 버튼 하나 누르면 먹여 들어오고 뭐 세탁기 돌리고 뭐 CCTV 달아가지고 뭐 남편이 필요 없어. 그냥 다 보안으로 다 뭐 치안을 해주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가능한 이제 기술 문명이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좋은 세상이 된 건지 나쁜 세상이 된 건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인간은 편한 시대에 살아도 여전히 괴롭다.
혼자 살아도 괴롭고 같이 살아도 괴롭고 편해져도 괴롭고 세탁기가 다 빨래를 해줘도 그만 괴롭고 어? 어? 아니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 4.5일 또 장기적으로 4일로 되고 뭐 기본 소득으로 뭐 또 몇십만 원씩 또 통장에 꽂아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올 텐데 그래도 우리는 괴롭지 않을까? 어? 아니 이건 또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느끼잖아. 아이 누구는 무슨 뭐 강남에 무슨 저 삐끗번쩍한 아파트에 살고 나는 왜 이래? 그러니까 이런 건 상대적인 항상 그런 불만감으로 그렇게 뭐 우리가 휴일이 늘어나고 또 평균적인 소득이 늘어나도 여전히 이거는 괴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로 치면 이제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 문제고 항상 불만 가득한 항상 뭐 삼보빈이 그거 아닙니까? 무상고무아 항상 무상한데 우리는 항상 불만족을 느낀다. 그게 실체가 없다. 핵심이 이제 불만족 아니에요. 불만족. 아무리 옛날에는 뭐 6일 일하는 사람은 5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도 5일 해도 4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야, 나 100만 원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해도 30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욕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확 이제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에 SNS,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자기의 사생활을 이렇게 막 올리는 그런 그 개인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디 해외여행 갔는데 참 뭐 어디 멋있는 데 올리고 그런 자랑 삼아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뭐냐, 이 내 친구는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놀고 맛집 가서 사진 올리고 하는데 상대적인 이제 비교감을 느낀다. 상대적인 박탈감. 물론 올리는 사람도 뭐 맨날 해외여행 가고 맨날 맛집 찾아가겠어요. 마음 먹고 가가지고 한번 자랑 한번 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나는 뭐하냐. 내 저렇게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못 갈 바에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애 안 낳겠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과잉 비교 아니에요. 과잉 비교. 그런 속에서 그냥 애 낳은 걸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동네 뭐 한 50명, 100명 중에 예쁘면 내가 최고 미인이야.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뭐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뻐야지 미인이야. 옛날에는 비교 숫자가 50명이었다면 요즘에는 5천만이 5천명.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미인이 되겠어. 항상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그리고 불만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과잉 비교되고 너무 이렇게 그런 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왕비 공주가 되지 않을 바에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나의 출산율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제 불만족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얘기하다 그랬지. 에어컨이 편해지고 해도 한편도 감사하지만 우리 기숙사에는 에어컨 틀고 추운 날에는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고 방에 불도 떼요. 습기 때문에 뭐 습기도 하고 또 방에 이제 불이 딱딱하면은 또 또 이렇게 더 저기 노곤하게 더 좋잖아.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불만족한다고 이제 그래 얘기해요. 거기에 플러스 에어컨 틀어도 이제 밑에 군불 넣는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불만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화경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뭐 법화경 우리나라 불교에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뭐 독송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보문품을 이제 따로 이제 독송하는 뭐 모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법화경만 하더라도 되게 뭐랄까 신앙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죠. 부처님을 믿고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칭명을 하면 너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수기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적인 색이 강하다, 신앙적인 색이 강하다, 이제 이런 이제 말인데, 그러니까 뭐 금강경, 반야신경만 해도 되게 뭐랄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측면이 강하다면은 이제 화엄경, 법화경, 뭐 앞으로 볼 뭐 무량수경, 뭐 이렇게 저기 정토 삼부경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되게 신앙적인 요소가 강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중국적인 이제 사고인데, 이제 현실을 중시하는 이런 중국적인 사고에서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제 정토 삼부경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물론 인도에서 출현을 했지만은 중국 사람들한테 되게 감흥을 줬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이제 법화, 화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경전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스님들 사이에서도 뭐랄까 요즘 뭐 선명상도 사실 뭐 조계송에서 선명상, 뭐 우리 화계사에도 선명상 이제 강조를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명상이라는 게 결국은 명상이라는 게 뭐랄까 이렇게 뭐 불교 전통적인 수행법이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 건너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색을 뺀 거죠. 종교적인 색. 뭐 종교적인 색이란 건 이제 뭐 윤회한다, 뭐 업보를 받는다, 뭐 부처님께 뭐 수기를 받는다, 부처님께 가피를 얻는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싹 빼고 말하자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메디테이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뭐 어떤 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웰빙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의 색채가 강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역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병원에서도 이제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수행을 하기도 하고, 뭐 또 요즘 뭐 이렇게 워낙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수행법으로 이제 명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소개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보통 말하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이제 많이 줄어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 안에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아요. 야 그런 것들을 과연 불교라고 봐야 되냐? 뭐 그런 뭐 어떤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해서 뭐 가피를 얻는다, 뭐 이런 기도 성취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우리 이게 전통적인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한 말하면 순수 건강, 웰빙 이런 차원에서의 명상을 과연 불교라고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역수입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혹은 뭐 이렇게 이런 동아시아 불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논란거리죠. 사실 논란거리다. 그래서 뭐 저의 입장은 뭐 물론 뭐 우리 안에서 신앙적인 요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강력한 어떤 설득 요소죠. 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야 부처님이 내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 해서 내가 수기를 받아 가지고 내가 실제 병이 나았어. 또 뭐 어디서 무슨 삼천배를 했더니 내 몸이 나았어. 뭐 이런 것들 우리 뭐 신행 수기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지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기도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데, 근데 그걸 또 한편으로는 뭐
그게 우리 안에서는 그게 이렇게 서로 뭐 믿음의 어떤 그런 게 되지만 한 발 건너가지고 뭐 우리 굳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뭐 기독교인이 됐든지 뭐 무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내 몸을 나겠다 하겠다.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복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뭐 풍수지리 믿는 사람은 몇 자리 잘 썼더니 내가 병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뭐 조상 운동으로 내가 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각자 믿는 거에 따라 그런 게 애들이 다르게 해석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편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색을 빼고 이제 명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는 뭐 이런 시도가 뭐 이게 불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서 뭐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도라는 것들을 혹은 가피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불교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데 법화경은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기도, 가피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런 색이 짙은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법화경 내용이 신학 성서의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인도 당시 때 어떤 뭐 그리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중동 쪽에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장자의 비유나 뭐 화택의 비유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신약 성서에도 이제 비슷한 비유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하고도 서로 연관을 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혹은 뭐 예수가 젊었을 때의 기록이 있고 30세까지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한 3년간 뭐 전법을 하다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셨다. 근데 그 젊었을 때에 어디에 있었냐 했을 때 인도에 가서 이제 불교를 배웠다. 불교를 배워가지고 다시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전법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만큼 법화경 내용하고 이제 신학 성서 내용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예수가 사실 불교 공부하러 젊었을 때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뭐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그 근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화경 내용하고 어떤 기독교 신학 성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다. 뭐 이런 내용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법화경 내용이 신앙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뭐 기독교하고도 이렇게 연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 범어로 사타라마 푼다리카 수트라를 번역해서 이제 올바른 가르침의 흰 용꽃을 의미하고, 보통 이제 묘법 연화경이죠.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법화경이라고 한다. 수많은 대성 경전 중에서도 내용의 심오함과 완결성으로 인해 경전의 왕이라 불리며 동아시아 불교의 사상과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시기에 한 저자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걸쳐 운문, 개송 부분이 먼저 형성되고 이후 산문 부분이 추가되어 점진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엄경도 마찬가지죠. 화엄경도 여러 전해지는 판물들을 이제 후대에 편집자들이 편집해서 이제 하나의 경전을 만들었고, 법화경도 이제 한 저자가 통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그 편집을 해서 만드는 그런 경전들이다. 우리 불교 경전반에 우리 불교 대학에 다니시는 분은 이게 뭐 부처님이 지었지 무슨 뭐 편집된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망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는 좀 또 학문적으로 불교 대학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불교를 배우는 것이니까 경전이란 것은 부처님 친설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다. 친설이라고 하는 뭐 암경이나 니까야 이런 것들도 이제 후대에 이제 편집된 경전들이고, 또 대승 경전이라는 것은 물론 부처님이 여시야문 해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설법하지만은
후대에 불교를 따르는 제자들과 학자들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추정을 하고 후대에 만든 글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경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린다. 그래서 부처님 친설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래서 옛날 경전들의 이제 편집 과정들은 누가 한 사람이 그냥 일필이지로 샥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필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인 경전 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제 법화경은 이제 구마라집, 구마라집은 이제 뭐 금강경도 이제 번역을 하고 뭐 반야경 또 번역을 하고 우리가 저기 읽는 많은 경전들은 이제 구마라집이 이제 번역을 했죠. 구마라집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중앙아시아 사람인데 뭐 인도인에 가깝죠. 인도인에 전혀 뭐 중국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중국인보다 더 중국인스러운 번역을 했죠. 보통 말하는 의역을 했죠. 의역을 뜻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의역을 하고 사실 인도 언어하고 이제 중국 언어는 전혀 이제 이렇게 언어 체계가 달라가지고 중국어라는 것은 이제 시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에서 축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인도 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논리적인 말이고 이제 표음 문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의 문자 한자로 만드는 것이 되게 번역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구마라집이 아름답고 화려한 문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동아시아 불교 경전 번역에 있어 가지고 이제 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구마라집 이게 보통 구역이라고 이제 현장 스님을 이제 신역이라고 하죠. 신역이라고 우리가 읽는 모벽 면학은 구마라집 스님이 했던 번역을 이제 보통 표준 경전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사상으로는 일부승이다, 회삼귀일이다. 그렇죠. 일부승 뭐 얘기죠.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선문영각, 만인 구제를 목표로 하는 보살, 대승. 길로 나눴던 당시 불교계의 대립을 통합하려는 시도다. 그렇죠. 뭐 지금 보면은 뭐 일부승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했지만 그때 당시 때는 어떤 불교 안에서도 말하자면 선문을 따르는 승 따로 있고 영각을 따르는 선문승은 이제 보통 뭐 소승 부처님 법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선문이라고 이제 영각은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을 영각이라 하고 또 대승 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선문영각과 다른 이제 대승 불교 운동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이런 불교 안에서도 이런 어떤 대립적인 파들이 경쟁을 했던 시대였죠. 이제 그걸 통합해서 일부성이라는 이제 했던 건데 그 지금으로 치면은 뭐 조계종에서 뭐 천태종과 태고종과 다 조계종을 합쳐가지고 우리 일부승이라고 하자 합쳐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의 불교를 하자 뭐 이런 것과 비슷한 혹은 더 나아가지고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과 합쳐가지고 뭐 어떤 종교를 만들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다른 종파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하나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부승 운동이라고 했는데 불교는 불교지 무슨 일부승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당시 때는 뭐 다른 불교 안에서도 경쟁되는 종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게 선문영가 이제 보살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일부승으로 이제 통합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화경의 이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럼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나왔듯이 이제 제법 실상이다. 혹은 이제 우리가 열애장 얘기,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장 계열이죠. 열애장, 우리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거 불성을 발견하자.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불교의 불성을 발견하자.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일부성인 거죠. 일부성. 뭐 일부성은 참선을 해서 관화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자. 이거는 이제 훨씬 후대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고, 일부성 혹은 뭐 열애장 안에 포함된 거죠. 열애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불성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 그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뭐 굳이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일부수라는 건 그 성문영각 보살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해통을 한 거기 때문에, 통합을 한 거기 때문에 성문영각 보살을 가리키는 것들을 다 포함한 거죠. 뭐 육바라밀, 십이연기, 사성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부처님이 다 따로 가르친 게 아니다. 이 안으로 다 해통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일부승만의 따른 획기적인 가르침이 있다기보다도.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이나 특히 원효 스님 뭐 화장사상이다. 뭐 갈등이 일어나면은 화장사상으로 합치자. 사람들은 그 화장이 뭔데? 어떻게 합치자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되라. 이렇게 하면 항상 이제 답이 없죠.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 너무 잘 해통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제 뭐 말은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주먹이 약이다. 힘센 놈이 와가지고 그냥 화해시킨 거다. 아니면 서로 뭐 양보를 해가지고 다 부처님 제자다 해가지고 양보를 해라.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어쨌거나 그때 당시 때는 이런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들이 서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던 시대였던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다 모일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뭐 일부승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얘기했듯이 뭐 천태종, 태고종, 뭐 조계종, 뭐 심지어는 원불교까지도 우리 뭐 다 불교 뭐 금강경, 뭐 반야심경, 뭐 법화경 이런 거 다 뭐 공유하는데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우리 불교로 새롭게 태어나자. 어떻게 합칠 건데? 뭐 잘 합쳐야지, 잘 합쳐야지. 서로 양보하고. 아니 뭐 합치려고 하면은 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만약 뭐 지금 뭐 태고종하고 합친다는 얘기도 있어요. 스님들도 부족하고 원래 우리 뭐 한 뿌리였으니까 그냥 사이좋게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합치자. 그렇죠. 뭐 인간의 뭐 그 어떤 분열과 갈등이라는 게 뭐 말은 뭐 합치자고 하고 저기 통합하자고 하지만은 뭐 그게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일부성을 배우지만은 일부성이 뭐냐고 묻는 것보다도 내 안에 일부성을 찾아야지. 나는 뭐 때문에 괴롭냐? 나는 왜 옆에 친구하고 같이 못 지내냐? 그렇잖아. 남자들은 그 자기 분야에 경쟁 상대하고 같이 못 지내. 저의 경쟁 상대를 굳이 따진다면은 말하자면 스님들 중에 이제 학문으로서 하는 그런 스님들, 이제 그런 스님들이 어떤 경쟁 상대가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막 나도 질투감을 느껴. 내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아. 왜 스님들이 그렇게 저렇게 하냐? 뭐 이런 어떤 질투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여자들은 보통 자기보다 예쁜 사람들은 다 질투의 대상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습니까? 나는 왜 내보다 예쁜 여자들하고 같이 못 지내냐? 우리 일부성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겠죠. 내 잘났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일부성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내 안의 질투심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게 지금 말하는 이제 일부성을 배우는 의미가 아닐까. 너무 나간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리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좀 질문해 줘야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겹지도 않고 얘기한 중간중간에 좀 끊어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교리라는 게 이게 딱딱하고 뭐 이런 거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고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어떻게 좀 비유를 하면서 얘기할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어쨌거나 방편이 중요하다. 능숙한 방편,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 맞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통 회상길이다. 이 모든 길은 결국 모든 차별 없이 부처의 경지를 이르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길, 일부성으로 기결된다는 사상이다. 이런 것들이 불교의 구원론으로 모든 존재에게 열린 보편적인 것으로 혁신한다. 그렇죠. 제법실상, 존재의 평등성, 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다채로운 현상과 궁극적인 진리가 둘이 아니라는 심오한 형이상학적 가르침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제법 무상을 가르치죠. 제법 무상. 제법은 항상 변한다. 그런데 열애장, 또 법화경 오면 제법 실상이다. 모든 법은 실제의 모습이다.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화엄경에서 사사무예다. 이사가 무예하고 그 더 지나가서 사사가 무예다. 현상과 현상이 다 그냥 하나의 얽힘이 장애가 없다. 사사무예를 가르치냐. 이런 것들은 그 현실 자체가 진리다. 이런 걸 강조하는 이제 중국인적인 이제 사고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법의 모든 다채로운 현상과 궁극적인 진리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이다. 그리고 십여시다. 이런 상성, 체력, 작인, 연, 과보, 우연, 복말 등 이런 10가지 보편적인 속성을 공유한다.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번뇌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참된 모습을 공유한다.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인 성불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자극적으로 증명한다. 그렇죠? 초기 불교에서는 말하자면은 뭐 현생만이 아니라 세세생생 수행을 해서 뭐 아라한 이유 되고 부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은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그냥 우리가 모두 벌써 깨달음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미 본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런 것들은 다른 가르침이냐? 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어떤 무상과 고무하 또 십이연기 뭐 이런 어떤 불교의 이런 것 안에 다 이제 묶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말하자면 반야경에서는 이제 없다는 걸 강조하고 열애장 계열에서는 있다는 걸 강조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이일적인 가르침들은 아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이거 전혀 뭐 다른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게 불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제법 무아를 강조할 수도 있고 제법 실산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뭐 중국인들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켰다 사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구원실성이다. 경전의 백미는 열의 수랑품에서 석가모니 부처 스스로가 인도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은 헤아릴 수 없은 아득한 과거에 이미 성불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본불과 적불이에요. 본불과 적불. 인도에서 삶은 중생 교화를 위한 자치 적불일 뿐이고 진짜 부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고 법을 설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그렇죠? 인도 그냥 80년 살아갔던 역사적인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하나의 이제 그냥 중생 교화를 위한 화신불 그냥 자치일 뿐이고 진짜 부처는 시공간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 계셨고 영원히 법을 설하는 그런 것들이 본불이다. 이런 얘기를 좀. 부처를 역사적 위에서 지금 여기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살아있는 영원한 실체로 기상시킨다. 부처의 열반조차 중생을 향한 자비의 방편으로 재해석된다. 그리고 보통 법화경에서 법화 7류, 1류까지 이제 비유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택류다.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세술의 삼성을 약속하고 밖으로 나온 뒤 더 훌륭한 흰수염 끓는 큰 수레로를 준다. 그렇죠? 뭐 이게 불타는 집에 있는데 애가 그냥 불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라 해도 그냥 자기 장난감 논다고 가지고 논다고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더 좋은 장난감 있어 하면서 이렇게 애를 유혹 이렇게 끌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타는 그런 집에서 이제 끌어냈다. 근데 밖에 나와서 말하자면은 그 아이는 삼승이라는 얘기했듯이 성문영가 보살이라는 어떤 다른 가르침으로 이제 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승이라는 더 큰 가르침이 있다. 와서 그냥 여기 가서 놀아라. 이런 이제 화택류에서 이제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편을 썼다. 궁자유다. 집을 나간 가난한 아들이 자신의 부유한 신분을 모르자 아버지가 전임적으로 이끌어 재산을 물려준다. 그렇죠? 뭐 이런 비유 많이 들으잖아요. 이제 뭐 집 나간 아들이 그냥 이렇게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집을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신분을 모르고 고생하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너가 아버지라고 하면 얘가 안 믿어가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 집 노예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너가 아버지다 하면은 이게 애가 놀래가지고 믿지도 않고 도망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의 신분을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네가 본래 깨달아 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편을 쓰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네가 본래 깨달아 있다 내재된 무성을 자각한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 이런 얘기도 뭐 이렇게 저기 뭐 기독교에서도 나오고 뭐 영화에서도 뭐 사실 저기 스타워즈 마지막 그 장면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면서 I'm your father 하면서 나오잖아. 마지막 이렇게 나쁜 놈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그 극적인 장면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면서 나오잖아. 마지막에 자기 신분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제다이도 사실 저기 스타워즈의 주인공 이름이 제다이 그 사람인데 제다이가 사실 제타죠. 극고독 장자를 제타라고 그러죠. 그 금강경에 나오는 그 극고독 장자를 이제 제타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게 제다이가 되는 거죠. 제다이. 이런 비유도 사실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응용이 됐다. 약초유다. 하늘의 비는 평등하게 내리지만은 풀과 나무는 각자 근기대로 자란다. 화석류
먼 보물섬으로 가는 길에 지친 이들을 위하여 한 상의 성을 만들어 가지고 쉬어가게 하고 다시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뭐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뭐 마법으로 이제 오아시스를 환상의 섬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쉬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먼 길을 이제 간다. 그런 이제 비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7가지 비유는 이제 법화경에 이제 법화치료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삼성은 사실 방편적인 가르침이고 다 일불승으로 법화경 일불승으로 나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죠. 수기를 내린다. 성불의 예언을 한다.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 가르침을 듣는 이의 현재의 정체성을 미래의 부채로 변화시키는 수행정 장치다. 수기를 내린다는 것이. 그래서 수기의 대상이 기존의 상식을 이제 파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리불 소승의 목표로 이루는 아란도 궁극적으로 부처가 될 것임을 공인한다. 소승이 이제 아란도 궁극적인 부처가 아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수기를 가지고 부처가 이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악인 제바달다. 악인도 성불을 약속하며 이제 선악의 이분을 초연하고 혹은 이제 여자나 이제 용녀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성불을 이룰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별과 종을 타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문과 본문 이게 뜻이 1품에서 14품은 정문이고 15품에서 28품은 본문이다. 정문이라는 것은 이제 현세의 이제 역사적 부처를 이제 다루는 거고 이제 본문이라는 이제 그는 이게 영원한 부처 구원시선을 강조하는 영원한 부처를 이제 하는 게 있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품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요 인물로서는 이제 석가모니불, 법화경 전체에 이제 설주시고 이제 다보열애다. 과거의 부처로 땅에서 솟아난 보탑 안에서 나타난 석가모니의 서법이 진실임을 증명한다. 두 부처가 나란히 앉는 모습 이불병자, 법화경 신학의 상징이다. 두 분의 부처,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처와 이제 영원한 부처, 본불과 적불에 이제 나란히 앉는 그러니까 두 부처님이 이제 나란히 앉은 이런 것들이 이제 법화경 신화의 상징이고 다보탑과 석가탑, 뭐 불국사 이게 탑을 이제 나란히 놓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불병자 나란히 부처님을 모시는 이런 것 신앙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 그렇죠? 관세음보살 봄의 주인공으로 중생의 소리를 듣고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비화신이다. 상분경보살 그대들은 모두 부처가 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만나는 모든 일을 예배한 보살이다. 법화경의 평등 사상을 실천으로 보여준 모델이다. 주요 인물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이런 네. 아니 고사님 뭐왜 깨달으려고 하시는 왜 깨달으려고 하시네. 깨달음을 묻기 전에
뭐 그러니까 깨달음의 정의라는 것은 사실 말하자면은 왜 삽니까?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되게 넓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불교 안에서도 각자 어떤 각 그 불교마다 정의가 다르고 또 스님들 안에서도 가나선을 수행한다, 뭐 위파사나를 수행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 스님들마다 정의하는 깨달음들이 다 달라요. 어,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아니 뭐 불교를 믿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뭐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도 종교를 믿는 것들도 내 뭐 우리 가족의 안녕과 나의 안녕 또 나의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불교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연부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법화경에서는 이제 보통 연부를 강조하죠. 칭명영불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관한다. 또 뭐 관하산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두를 그렇게 참고를 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의심이 터질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꿈을 꾸고 있다. 말하자면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나한테 괴로움을 주느냐 했을 때 우리는 다 밖에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NS 보면서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맛집 가서 사진 올리는데 나는 뭐하노? 이래서 우리가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렇죠. 뭐 부처가 된다는 것이 깨달음 얻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어떠한 원리로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느냐? 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러니까 뭐 부처님께서 삼법인이라 말했던 것이 무상하다, 무하다, 고다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고 흘러가는 것이고 그게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것으로 잡아볼까 집착하면서 우리가 괴로움을 이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행이라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찰을 통해 가지고 야, 내 괴로움이란 것이 저 놈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비교 때문에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만든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니까 사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이다. 말하자면은 영화 보면은 영화라는 게 사실 움직이는 화면이 아니잖아요. 정지 화면들이 30개 해놓으면은 이렇게 만화처럼 옛날에 어린 시절에 슉 했잖아요. 그림을 보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20장을 1초에 20장을 이제 정지 사진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움직이처럼 이제 만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 다 정지 화면이다 사실. 마치 우리가 삼매에 빠진다,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관찰력으로 나를 본다는 거죠. 저희 대상이 저놈 때문에 힘들고 저런 비교 때문에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이런 것들이 괴로웠다. 근데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연부를 하고 참선을 고요히 간했더니 봤더니 사실 그런 것들이 싫지 않은 모습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는 영화 보듯이 움직여가지고 화도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 집착한데만 영화가 진짜 있는 정말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믿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제 수행담을 얘기해달라. 어, 어, 제 수행담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궁극적인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이제 볼 수는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이렇게 용맹정진하면서 이렇게 하두를 들면서 막 이렇게 그냥 일주일 동안 이제 잠 안 자고 이제 계속 이제 하두를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 하여튼 뭐 그냥 새벽 되면 그냥 계속 조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게 막 경책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몸이 다 이제 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냥 세상이 이게 환해지면서 그냥 그냥 암 자체만 이제 남는 그냥 이게 내 마음이란 게 사실 거울과 같은 거구나 그냥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환한 그냥 비추운 상태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 경험을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마음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우리 선불교에서는 이제 한 마음이 있다, 그냥 대광명이다, 뭐 이렇게 이런 비유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몇 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참선에서 말하자면은 그 하나 되는 체험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밝은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말하자면 이제 그 스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자면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작은 체험들을 이제 계속 지켜나가고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것들이고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내가 만드는 거고, 말하자면 이렇게 내 마음이란 것들이 사실 이렇게 비추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영화 필름 돌리듯이 저거는 재밌는 거고 저거는 슬픈 거고 이렇게 이러면서 자꾸 내가 내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 스토리를 내 꿈을 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거는 나쁜 놈이고 저건 착한 놈이고 저거는 바른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사실 근데 그 한 마음 속에서 그 비추은 그 평등한 자리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한 마음으로 그냥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는데, 글쎄요, 나는 뭐 그 이후로는 뭐 이런 것들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집착을 버리는 단계까지 갔다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연불 수행이 됐든지 화두 수행이 됐든지 일념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태가 나온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 사실 내가 만든 거고 내 집착으로 만든 어떤 환상의 세계다, 이런 것들을 확신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론으로서 뭐 그런답다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일심으로 뭐 절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말하자면 어떤 그 포인트를 넘어버리면은 이제 그런 경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달으냐, 왜 수행해야 되냐, 뭐 그냥 신비한 체험하고 싶어, 뭐 남들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단계로는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정말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참선 어록에 보면 그냥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끓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 그만큼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뜻이 뭐 전쟁터에 외아들을 보낸 호르몬이의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뭐 사는 게 뭐 그리 불편하지 않고 뭐 이대로 좋다 한 사람 굳이 뭐 불교를 찾을 필요도 없고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다들 뭐가 안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괴롭고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교에 찾는 거고 종교를 찾는 거고 수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인 거고 말하자면은 우리 도반 스님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도반 스님이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뭐 저기 뭐 소인만 살고 뭐 이렇게 참선을 이제 뭐 안 하고 그냥 그래 하다가 이렇게 스님이 뭐 이렇게 집 자기 토구를 마련한다고 뭐 이렇게 빚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빚을 졌어요. 빚을 지가지고 뭐 자기 머리는 뭐 한정적인데 뭐 이렇게 뭐 자기 빚을 내 가지고 토구를 마련해가 인테리어도 하고 했는데 뭐 그거를 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막 그런 고민 속에 이자도 내야 되고 막 그냥 자기가 미칠 것 같더래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내가 중이 돼 가지고 참선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소위만 살고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참선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죽기 직전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한번 죽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선방으로 갔대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냥 빚을 지어가지고 그냥 빚쟁이들이 그냥 따라와가지고 그냥 이자 내려고 막 그런데 자기 욕심 내가지고 빚을 내다가 근데 뭐 한철 만에 말하자면은 그런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어떤 체험들이 와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그 큰 스님들한테 인가도 받고 이제 뭐 그랬는데 맞아 그 스님 얘기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자기 그 스님이 참 화도 잘 내고 그냥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그런 스님이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공부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깨달음 얻으면은 화내는 것도 화도 안 내게 되고 술 좋아하면 술도 끊게 되고 자연히 말하자면 탄심도 안 내게 되고 진심도 안 내게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화내는 그대로 내가 부처 자리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되면은 화내는 사람도 그냥 화를 안 내고 그냥 온화하고 그냥 밝은 사람이 되는 걸 같잖아. 말하자면 번뇌가 보리라는 그런 거죠. 사실 화내는 그대로 그냥 부처의 성품인 거죠. 화내는 건 왜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도덕 교과서에는 화내면은 내가 화냈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 내가 화내고 부끄러운 놈만 모르겠어요. 난 소위 말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내?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깨닫는다는 것은 아니 우리 사람마다 화 안 내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이 저렇게 누구한테 맞아 죽으면 내가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해? 내가 돌병이 되지면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무아를 깨닫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강한 물에 뛰어들을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화내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어떤 내 생각,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생각인 거죠. 우리 문화가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우리를 더 장애를 만들고 나를 맞게 만든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여튼 뭐 그게 좀 병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는 남들한테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착한 학생으로 이렇게 나를 봐주기 바랬던 거지. 그래서 항상 막 해도 웃고 뭐 하나만 빌려주는 걸 하고 내가 어제 화내니까 내 친구들이 이런 거 너도 화낼 줄 아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내 이렇게 숨겨놓은 마음을 이렇게 꾹꾹 눌러왔구나. 그게 건강한 모습 아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저지르잖아. 참다 아니고 그냥 막 화내가지고 그래. 오히려 그냥 화를 이렇게 잘 내고 자주 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화가 분산이 돼. 화를 쌓아놓지가 않아. 쌓아놓다가 그냥 폭발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다는 거죠. 화를 안 낸다는 것들은 내가 만든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착한 사람이어야 돼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화도 안 내고 뭐 욕심도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화내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은 결국 수행을 해서 우리가 공안 성품을 들어보면 깨닫고 나면은 화나는 그대로 부처의 성품인 거죠. 화나는 그대로 화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번뇌가 곧 돌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마에 땀이 막 납니다. 뭐 제가 뭐 깨달음을 얼마나 안다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체험이고 제 뭐 공부의 경지라고 뭐 말할 뭐 뿌리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뭐 이렇게 제 공부하는 그런 얘기를 뭐 잠깐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뭐 다른 공부 많이 된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교리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다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불교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요게 아니다. 저기 관세음보살 이게 천수관음으로 해서 이렇게 불교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무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해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천수관음이죠. 천수관음. 천가지 손이라는 것은 천가지 방편인 거죠. 아픈 사람한테는 이제 약을 주고 뭐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다는 게 천수관음이라는 거죠. 그걸 행사해서 지금 무용을 만든 건데요.
보기 좋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부채춤 같은 건데 여기 아마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렇게 이런 공연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생전에 아리랑 공연을 하면 아리랑 축전 북한에서 하는 군무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보면 정말 그 장관이라고 수만 명이 그냥 한 몸이 돼 가지고 그냥 그 카드 섹션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직접 보면 얼마나 환희로울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BTS나 뭐 소녀시대나 이런 군무 이런 거 정말 우리는 뭐 대수롭게 하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 보면 이게 완전히 그냥 환장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한 몸처럼 저렇게 그냥 칼 군무처럼 움직일 수 있냐. 이런 걸 보고 그냥 서양 사람들은 되게 그 존경을 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뭐 인도에 이번 우리 화기사에서 성지순례가 이제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성지순례면 대만 가는 게 오히려 더 우리 불자들한테도 뭐 신심이나 어떤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만도 갑니까 성지순례로? 대만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인도는 저도 가봤지만은 사실 인도 성지라는 게 다 뭐 관광지화되고 사실 그 힌두교인들이 관리를 하고 불교 성지라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뭐 최근에 만든 어떤 그런 관광지화 돼가지고 뭐 그냥 어떤 데는 뭐 폐허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사실 뭐 신심으로 따지서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대만 같은 데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불교로 정말 뭐 법당도 그렇고 뭐 어떤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불교로서 할 수 있는데 새벽에서도 뭐 예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정말 뭐 우리 큰절에 뭐 많이 모여봐야 뭐 50명 뭐 큰절에서도 그런데 그 뭐 대만 불광사사 가니까 정말 새벽 예불 한 300명을 큰 법당이야 참 300명 스님들하고 제가 불자들하고 막 새벽에 그렇게도 하고 막 새벽에 그냥 그 뭐 300명 숫자가 그냥 다 큰 홀에서 그냥 바로 공양을 해 바로 공양을 신도들도 쫙 일렬로 그냥 뭐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또 불교 음악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발달돼 가지고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되게 좀 단순한 연불로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다양한 운율을 만들어 가지고 음악도 되게 불교 음악도 되게 발달돼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뭐 인도도 뭐 당연히 뭐 한 번은 가봐야 되지만은 이제 대만에 가면은 대만 불교는 살아있는 불교로서 이제 되게 볼 게 많고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시간 간지 모르고 이제 내가 했습니다. 예, 이상 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이회 학생회, 대학생회 수련회 후원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어린이회, 학생회, 대학생회에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화계사 마당에서 120여 명의 어린이가 물놀이 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도반님들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무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안거 대중공양 안내입니다. 계룡산 무상사, 화계사 국제선언, 정해선언 등 제방선언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하여 대중공양을 올립니다. 이것도 재무님께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중 49일 기도 다 아시죠? 생전예수제 다 아시죠? 그리고 저희 여름방학
2학기 개정 일지를 공지합니다. 방학은 7월 23일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개강은 8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개강합니다. 아셨죠? 응? 7월 23일 종강. 그리고 8월 셋째 주에 개강. 네, 오늘 청소는 2조입니다. 네. 저희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업할 때 질문이 있으시면 수업에 관한 내용만 질문해 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따로 스님 나가시면 따라 나가서 하시든가, 아니면 쪽지를 올려놔 주시면 스님이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실 건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밴드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마이크를 안 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끊겨 있는 상태잖아. 여기서 보살님들이 얘기하시는 소리는 안 들리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리니까 스님이 왜 지금 저런 말씀하시지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유념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아셨죠?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아니야, 괜찮아요.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66쪽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른 날 반갑게 만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것으로 불기 2569년 6월 25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